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너무 유명한 내용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비록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워딩이 정확하게 등장을 하진 않지만 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워딩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두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과의 안전을 위해서 배에 오르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실 필요성을 느끼셨고 그곳에 대져 있는 여러 대의 배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곳에 정박하여 있던 이유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어업을 하고 이제 그 어업을 마무리하고 돌아와 정박하여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배를 살짝 육지에서 띄워달라라고 요청하시고는 그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가르침의 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가르침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어부인 시몬에게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예수님께 부정어를 이야기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어업은, 이 계절의 어업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낮에 어업이 있는 계절과 밤에 어업이 있는 계절이 있는데, 이때는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걸로 봐서는 밤에 어업을 하고 돌아온 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계절에는 날이 밝은 뒤에는 그물을 던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서 어업을 하는 계절이었다라고 또한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밤에 그물을 던져 어업을 하는 계절에 날이 다 밝았는데 남들은 시장터에 가서 물고기를 팔아야 될 그 시점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예수의 말씀은 평생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듣기에는 얼토당토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떼가 잡혔다. 여기서 우리는 흔한 결론으로 갑니다. 고로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라는 내용이죠. 저는 이 명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건 옳습니다. 하지만 이 명제에서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는다고 기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말씀이 단순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것이고, 복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명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관심사를 따라 사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살 때에 경쟁과 자본의 사회는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명제에 참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이 있나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 직후에 그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배의 두 척에 가득 찬 물고기가 베드로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이 사실에만 고무되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의 삶에 이득이 있겠지, 나의 삶에 이익이 있겠지, 나의 삶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얕은 복에 대한 관성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 말씀과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흔한 명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전문성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목사님이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내적 해석으로 연결되기가 십상입니다. 실상은 목사님도 교회도 예수님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흔한 이야기들 말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을 옮겨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시몬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의 깊이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물심양면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여전히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이, 아니 그들의 죽음을 알지도 못한 채 의기양양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심지어는 너도 나도 집 밟는 사람이 되더라도 잘 살고 노후가 안정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소원이라고 꿈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2000년 동안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수십억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애쓰며 열심히 벌고 그것을 나누며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도 세상은 좋은 곳으로 가기는커녕 어쩌면 더 힘겨운 곳으로 굴러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써서 애써서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어쩌면 이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점은 이 시몬 선생님은, 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선생님은 이 문장 뒤에 그러나를 한 번 더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100%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애를 써서 예수님 따라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100%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몬은 그러나를 한 번 더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자리이지만 그 뒤에 한 번 더 그러나를 붙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부정적인 그러나의 현실 뒤에 한 번 더 그러나를 붙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순종하면 복 받는다 같은 우량주 투자 같은 일이 아닐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투자이지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게 바보지요. 누가 예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남들이 어리석다고 어차피 안 된다고 말하는,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 예수라는 이 비범한 청년도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고 따라가며, 그래서 애썼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에 그러나 하나 더 붙이는 것, 그것이 순종일 겁니다.
밤새도록 그야말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물 들 힘 하나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위로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밤새 애썼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삶에 진심이었는가? 라고 제 삶을 돌아본다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그러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 수 없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가르침에 애쓰다 지치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저처럼 게을렀던 분들은 부끄러움이 되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다들 위로와 부끄러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금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엄동설안에 켜놓은 생일초 하나 같은 그런 교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리 질러 그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그들의 손 잡아주고 체험 나눠주는 데까지 이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그런 교회를 이루는 나 한 사람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애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털어놓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부끄러움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 문을 나갈 때는 예 주님,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금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과 시몬 선생님이 만나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을 때에 저희가 밤새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시몬 선생님의 감정을 오늘 우리 또한 느낍니다. 애를 써서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저의 삶은 주님의 길에서 멉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습니다 하셨던 시몬 베드로 선생님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러나 주님 말씀 순종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그러나가 우리의 순종이 되고 우리의 그러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